지난 주일에도 같은 본문을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세대, 부모 세대는 한국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맹모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맹모삼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유명한, 우리가 말하면 학자입니다. 유명한 군자라고 그럴까요? 이 맹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 아들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 그래서 맹모 삼천이라 이러는데요. 무엇을 놓고 이야기하느냐, 이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놓고 키우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말하면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습니다. 공동묘지 근처에 살다 보니까는 매일같이 장례 지내는 행위를 보니까는 이 아이가 노는 것이 매일 우리 한국식으로 곡을 하면서 장례 지는 행위를 논다고 합니다. 아이를 보니까 여기는 아이를 키울 곳이 못 된다 하고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 저작거리를 했습니다. 시장가에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장사꾼이 하는 짓을 매일 한다고 합니다. 장사꾼이 매일같이 흥정하고 팔고 사고하고 여기도 아이들 양육하는 데는 좋지 않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사를 갔더니 서당 근처, 우리가 말하는 학교 근처에 가보니 매일같이 보는 것이 공부하는 것만 보니까 아이가 공부하는 흉내를 내고 앉는 걸 보면서 여기가 가장 교육하기 좋다 하는 것을 놓고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고 해서 이 맹모 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 3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교육은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보는 대로 습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가 아무리 숨길라 해도 보여주면은 자녀는 그대로 습득할 수밖에 없는 게 교육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높은 지위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없으면 바른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삶. 그래야 아이들은 하나 소리 안 해도 보면은 따라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씨앗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사실은 환경의 중요함이 여기 들어있다. 씨앗을 뿌렸는데 어느 환경, 돌짝밭에 뿌려진 환경, 과실은 뿌려진 환경, 좋은 땅에 뿌려진 환경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환경의 말씀이 뿌려져야 열매를 맺느냐? 좋은 환경이 뿌려져야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옥토라 그럽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밭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오늘 여기에 이야기한 옥토라는 좋은 밭, 이 밭을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볼 때 이 밭에도 똑같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도 어떤 것은 100배요,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느냐. 주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졌습니다. 제 심령 속에 떨어졌습니다. 제일 듣기 싫고 또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 사랑하라. 그 말이 제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업토인, 우리가 말하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심령에 그와 같은 열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교도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열매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100배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30배 열매를 가지고는 풍성하다 소리를 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30배, 60배, 100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느냐? 물론 우리는 생각할 때 30배도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같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똑같은 삶을 똑같은 시간 안에 우리가 산다면은 100배를 맺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100배가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20명이 공부하든 30명이 공부하든 한 클래스에서 공부하는데 그 안에서 A 플러스도 나오고 F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면 똑같은 시간 안에 한 선생이 한 번 말하는 것을 다 같이 듣고 공부하는데 누구는 A 플러스고 누구는 F가 나온다고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야? 확실히 본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똑같이 받고 똑같이 듣는, 예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오늘 우리가 말한 예수 믿어도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돌짝밭에 부러진 씨와 같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심령 속에 가시덤불과 같은 뭐랄까 싹이 나서 세상 염려가 치고 들어오면 삶 속에서 행함이 없는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뻐하는 것보다 염려 근심이 들어오면 금방 기뻐하는 다 내버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막 헉끌끌끌 울고 막 가족 간에서 즐거운 대화를 하다가 약간 기분을 상하게 하는 대화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금방 다 뒤엎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뒤집어 내버립니다. 그럴 때 뿌려지는 씨앗이 어떤 씨앗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무엇인가가 우리가 정리되는 것이 있어야 결단하고 이걸 정리해야 정말로 우리 속에 어떤 씨앗이 뿌려지는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주는 이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진다면 그것이 100배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우리 삶의 밭을 정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를 한목에 뿌렸지만 어느 곳에 100배, 60배, 30배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사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이 똑같은 면적 안에서 똑같은 씨를 뿌린다면은 중요한 것은 밭의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밭의 토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밭이 얼마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영양분이 있는 밭이냐 여기 따라서 좋은 씨를 열매를 내줄 수 있는 밭의 재질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토양을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저희도 뭐 이렇게 보면은 같은 밭인 것 같은데 흙인 것 같은데 여기는 무엇이 잘 자라고 저기는 무엇이 잘 자라고 눈으로 볼 때는 같은데 사실 자라는 것이 햇볕을 받는 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뭐랄까 신경을 써서 밭을 가꾸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흙마다 자라나는 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신앙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재능을 다르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재능을 주었지만 그 재능이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이 토양을 잘 가꾸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땅이 기름진 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잡초만 잘 뽑으면 좋은 땅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잡초는 아무리 뽑아도 그곳에 무엇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잡초 없다고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계속해서 들어와야 말씀을 통해서 이 잡초를 뽑아낸 그 심령 속에 생수의 물이 공급되어야 이 토양이 모든 재질을 갖출 수 있도록 되어지는데 물만 계속 공급되어진다고 해서 그럼 땅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마른 땅에 아무리 물을 줘도 사실은 흙 자체에서 토양이 우리가 말하면 사토라든가 모래 흐르가 같이 이렇게 별로 기름진 것이 없으면 심어봐야 열매는 못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체가 기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면 영양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현대인의 어떤 농법으로 관해서는 화학 비료를 많이 써서 일단 수확은 많이 거두는 것고 잡초는 제거하는 것고 뭐 이렇지만 이제는 농산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화학 비료는 결코 좋은 것으로 토양 자체를 기름지게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토양을 기름지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농사에 대해서 전면히 모르고 그냥 뭐 먹는 거 마켓에 가서 사서 먹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혹시 집사님들 한국에서 농사 지을 때 예전에 밭에 뭘 했는지 압니까? 예전에는 실제로 말하면은 똥을 갖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퇴비라는 게 있습니다. 풀을 아니면 곁단 같은 걸 막 이 밭에다가 쌓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태우고 그 재를 깔고 그냥 뭐랄까 계속해서 채소 같은 걸 빵을 썩혀서 땅에다 뿌린다는 것입니다. 썩혀서 이게 최고의 좋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썩은 것을 뽑아가지고 썩혀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번씩 올게닉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지금도 인터넷 여러분 사이트에 보면 음식물 찌꺼기나 무얼 놓고 찌꺼기를 어디다가 이렇게 뭐랄까 모아가지고 섞여가지고 그걸 밭에다 뿌리면 최고의 거름이 된다고 계속해서 정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무엇인가가 풀을 뽑고 음식물 찌꺼기 썩은 것을 뿌려야 이게 흙과 이렇게 섞여서 가장 기름진 땅으로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잡초를 잘 뽑아서 이것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다시 내 마음밭에 뿌려야 된다. 냄새 납니다. 썩어야 되니까. 그냥 뽑아가지고 휙 던져내버리고 쓰레기통 내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는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손으로 만지기도 어렵게 기분 나쁠 때까지 푹푹 섞인 것을 다시 내 마음밭에 뿌려 놓으면은 이게 비료가 돼서 정말로 내 마음밭이 실제로 말하면은 그 형편을 아무리 보아도 흔적도 없이 다 죽어진 모습으로 내 속에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내 심령 속에 뿌려지면은 이것이 나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뭐랄까 잡초를 뽑아서 내버려야 되느냐.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마음밭에 있는 잡초를 이렇게 마음밭을 잘 가꾸려면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잘 뽑아야 된다고 했지만 이것이 잘 썩어서 진짜 구린 냄새가 나도록 푹 섞여서 뿌리면 잘 된다고 했는데 이곳에 이 말은 냄새나는 이 거름을 뿌린 이곳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가 썩어져 냄새나는 그곳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짜 더 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버려야 깨끗한 줄 아는데 내 속에 내가 완전히 썩어 죽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면 조금 이해가 설명하기도 그렇지만은 사실 이론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품이 불같은 성품이 있고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이런 성품이 있다 합시다. 이걸 확 버렸다. 그냥 껄껄껄 이런 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로 버린 것 같은 이것이 내 삶 속에서는 썩고 정말로 썩어서 어떤 문제가 나더라도 썩었기 때문에 씨가 뿌려진 것. 제가 여러분에게 잡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잡초는 뽑고 나면 또 올라오고 잡초는 또 올라온다 했지만 그 또 올라오는 것 같은 그 뿌리 전체가 내 속에서 확 썩어서 완전히 문드러져서 냄새가 날 정도로 내게는 이제 화가 나고 뭐 혈기가 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냄새 죽어서 그것이 뭐 흔적도 없이 죽어지면 이 상태에 주의 말씀이 뿌려지면 이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열매가 풍성히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썩어서 온전한 성품으로 영향을 내면은 100%의 100배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고 덜 죽으면은 30%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고 변화되는 만큼 열매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것을 꼭 뽑아야 되느냐? 정말로 우리가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린 말씀을 할 때 많이 뿌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넣고 큰 밭에 뿌렸다고 이 말씀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바랄 때 가장
중요한 면으로 보았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면요. 왜 이와 같은 것을 뽑아내 버려야 되는가 하면은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뭡니까? 예,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충족한 욕심, 자아 충족을 위하여 욕심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면 뭐가 나서 결국은 뭡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낳는다 했기 때문에 욕심의 잡초를 내가 탁 뽑아가지고 욕심의 잡초를 딱 뽑아가지고 내 속에서 완전히 팍 썩여서 내 심령 속에 뿌려놓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것이 사망의 근원을 제거했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의 열매가 이 속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죽고 사는 문제의 제일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시험 받는 것 같다는 것이 결국 우리 속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욕심. 지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인류 30몇 중에서 택해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몇십 년 살고 있는 내 아내야.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하지만 앞에서 대화할 때 기분 나쁘게 내가 자존심으로 상하게 하면은 뭡니까? 내가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왜 화냅니까? 왜 화냅니까? 응? 뭐라고? 자존심이라는 그 자체의 가장 밑바닥이 내 욕심이 지금 마음에 내 욕심, 내가 너를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크기를 이야기하는 이건 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이만한데 당신이 이만큼 뜯어나가려고 못 준다. 이 못 준다고 나를 딱 챙긴다는 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고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고 사랑하는 사이에 금익하게 하는 문제인데 이 욕심이 죽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이 욕심의 잡초를 잘 뽑으면 진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망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초를 뽑아야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뭐라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실 심판받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판은커녕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뭐 큰 죄가 아니라도 자동차 타고 갈 때 스피드 오버하면 벌써 아무래도 스피드 보면 알기 때문에 지나가다 경찰이 싹 보면은 탁 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자동차부터 보고 브레이크 밟고 경찰만 봐도 기분 나쁜데 내가 하는 내 자신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잘못하는 걸 아느냐 모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에 따라 다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마지막에 심판받는다는 것이 있다고 알 텐데 겁이 나야 되는데 내 자신이 뭘 다른 사람 다 하는 것들 형제에게 노하는데 화를 내면은 심판받는다. 우리 화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해 나가라 욕한다는 것입니다. 욕할 때 그럼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막 내가 지금 심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솔직한 말로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 부모들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고 일 조금만 잘못하면 사실 자녀들을 저주 많이 했거든. 저주.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것 분명히 뽑아야 될 잡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잡초를 뽑아라. 화를 잘 내는 잡초를 뽑아라. 욕 잘하는 그 잡초를 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그러고 나가라. 입을 조심해서 이걸 뽑아내야 심판불에 지옥불에 공에 잡히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실 때 이걸 뽑아서 내 심령 속에 확 썩여 뿌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절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않냐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자는 내가 너는 것.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의 하인은 그냥 우리가 세워놓은 지도자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적정한 뉴스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 정도 할 것 없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씹는다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왜? 그것 때문에 네가 똑같이 심판받는다. 너는 무절하느냐 이러는데 우리는 마음 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뽑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풍성한 100배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남을 판단하는 이 말 조심하는 이 잡초를 뽑아라. 그래야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본다면 뭐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우리는 끌끌거리면서 마음 놓고 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하는데 그냥 내뱉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신문을 받는다. 네 왜 그때 그 말 했느냐, 내 왜 그때 그 말 했느냐 하고 신문 받는다. 거꾸로 질문, 내가 답을 못한다면, 내가 정당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결국은 무익한 말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내가 어디를 가는 결론을 지금 내고 뭐랄까 그런 씨를 뿌리며 살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보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한다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했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이 잡초를 뽑아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내 삶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하게 말씀에 따라 지적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 잡초를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은 뽑고 무엇은 뽑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다 뽑히지 않으면 다 뽑히지 않은 만큼의 열매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30배는 그냥 10배밖에 못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오늘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자아가 다 죽어진다면 100배보다 더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맺고 안 맺고는 내가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잡초를 내가 뽑아내야 온전히 이것들이 내 심령 속에 썩어 퇴비로 내 마음 속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사실 욕심이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일이라는 것도 다 비판하는 것도 내 욕심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 저 사람하고 지금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내 뭐 기분에 무엇이 안 되니까는 지금 막 뭐랄까 욕심이 잉태가 죄가 된다고 그런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자체가 뭐랄까 저 사람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돌아가면 그뿐인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을 그때가 벌써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차지 않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보고 판단한다든지 내 욕심을 기준한다는 모든 것들이 내가 기준이 된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하면은 항상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는 죄의 덫에 걸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뭐랄까 환경이 주어졌다 그럴까요? 어떤 덫이 미끼가 다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것을 뽑아내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데 이것을 뽑느냐 안 뽑느냐는 누가 뽑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변해주시기 한다고 나는 내 할 때를 다 하면 주님은 안 뽑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다가도 안 해야지 하면 딱 수담하면 되는데 끝까지 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면은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다가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화 내다가도 어떨 때 가면은 아니면 안 내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만하라는 생각이 들으면 내가 수담하면 되는 거.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화해하면 되는데 확 하고는 이미 나왔으니까 다 하고는 문 열고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심령 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지 못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름 뭐 외국인이니까 비아지오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 그림을 보고 빈절되었다 했습니다. 이 그림은 교회에 그는 것보다 목욕탕에 그는 것이 좋겠다. 최후의 심판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벌거벗은 무리들이 쭉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마지막에 심판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정말로 계시록에 보면은 세마포를 입은 자도 있고 입지 못한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야 되니까 이 그림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모든 일이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비아지오라는 이 사람이 이걸 벌거벗은 모습이니까 목욕탕에 그는 것이 좋지 교회 천장에다 그런 것은 안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말을 들었다면서 듣고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지옥에 빠진 그 미노스 왕의 얼굴이라는 미노스라는 왕의 얼굴이 그 그림이 있다는데 지옥에 빠진 왕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을 이 사람이 지워버리고 비아지오라는 사람의 그 얼굴을 미노스 왕의 지옥에 빠진 왕의 얼굴 대신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 그림은 목욕탕에 그릴 그림인데 여기 하고 중얼중얼 됐더니 막상 지옥에 빠진 그 주인공으로 자기 얼굴이 거기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내가 뭘 했다 하더라도 정말 교회 그림의 최후 심판에 자기 얼굴이 지옥에 빠진 왕의 얼굴로 붙었다 하니까 이 사람이 비아지오라는 사람이 교황에 가서 사정했어요. 교황에게 가서 어떻게 했는지 손을 써가지고 그 얼굴 좀 바꿔줘. 내 얼굴 지우고 다른 사람 얼굴 바꿔달라고 사정하니까 교황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천당에 갈 것이나 지옥에 가느냐는 것은 순전히 자기 알아야 그러면서 나도 교황도 지옥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천국의 열쇠는 자기 손에 있기 때문이지 하고 거절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지옥 갔는데 지옥 가고 안 가고 하는 모든 문제는 사람의 입에 달렸어. 행하게 달렸다. 이미 한번 가버리면 그 권세 많다는 교황도 돌이킬 수 없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키는 본인에게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리 천국 가는 유익한 길을 우리가 죽었던 죄인 것을 구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 심령 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심령 속에서 뽑아야 될 모든 것들이 부딪힐 때 사실은 무엇이 잡초인 줄 아는가 하면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나오지 않고 화가 나고 막 난다면 이 벌써 이게 내 심령 속의 잡초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말씀에 비추어서 하기 싫은 것을 뽑으면 되는데 안 뽑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데 말씀을 따라 섬기라는데 섬기기 싫어서 부딪히는 게 있으면 이게 잡초인 줄 알고 뽑으면 되는데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같은 모습으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자꾸 잡초를 키워나가고 뽑지 않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말씀이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주는 무엇인가가 찔림이 있으면 용서하라 그러는데 내가 용서 못하는 것이 부딪힘이 있으면 이게 벌써 내 삶 속에 용서 못하는 것이 있구나. 잡초를 뽑으면 되는데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깊은 데서 잡초가 올라와서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모습으로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면 이것 가지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정말로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서 100배의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로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잡초를 뽑아서 이것을 내 삶 속에 푹 썩여서 내 토양에 뿌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와 같은 잡초의 뿌리가 내 심령 속에서는 자라나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내 심령의 밭을 관리해야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쑥 뿌리고 그냥 뿌려서 뽑아보면 밑에서 다시 싹이 나지만 온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렇다면 정말로 관리하기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열매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사는 삶은 잠시 뿐입니다.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더 힘쓰신 만큼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60배를 원하십니까? 100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60배, 100배, 30배도 안 되는 10배도 안 되는 그냥 나 혼자 만족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배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